어느 교장 선생님의 이야기를 간증을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하루는 학교로 총각 시절에 출근하기 위해서 시냇물이 시골이니까 시냇물을 하나 건너야 되는데 그 시냇물을 건너기 위해서는 돌멩이로 놓여져 있는 징검다리를 하나씩 디디면서 건너야 됩니다. 그런데 아침에 학교를 가다가 그 징검다리를 건너다가 그만 잘못 놓인 돌을 밟고서 물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신발과 바지도 흠뻑 젖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젖은 몸으로는 학교에 갈 수가 없을 것 같아서 도로 집으로 되돌아갔습니다. 때마침 서울에서 내려와 계신 어머님이 아들의 젖은 몸을 보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애야, 어쩌다가 물에 빠졌느냐? 자기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때 아들은 징검다리를 건너다가 잘못 놓인 돌을 밟아가지고 물에 빠졌다고 대답을 합니다. 어머님이 되물었습니다. 그래, 그러면은 그 잘못 놓인 돌을 바로 놓고 왔느냐? 이렇게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아들이 그렇지 못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냥 왔습니다. 그러자 어머니는 아들을 나무랐습니다. 애야, 네가 그런 식으로 해서 무슨 선생이 되겠느냐? 얼른 가서 돌부터 바로 놓고 와서 옷 갈아입고 가거라. 어머님의 말씀에 좀 민망했지만은 100번 고쳐 생각해도 어머님의 말씀이 지당한 말씀이었습니다. 말씀 그대로 잘못 놓인 돌을 올바로 놓고서 돌아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후부터 그는 무슨 일을 하든지 돌을 바로 놓는 마음으로 매사에 임했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자기의 마음도 바르게 되고 모든 사람들도 그 사람을 바르게 보아주었습니다. 물론 그 후 모든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훌륭한 선생님이 되셨고 교장 선생님으로 훌륭하게 마지막에 사역을 하다가 은퇴하신 훌륭한 장로님이십니다. 우리도 이제부터 돌을 바로 놓는 마음이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 생각을 그 이야기 속에 하나의 교훈으로 생각하면서 이 얘기를 들은 후부터 저 자신에게도 무척 좋은 교훈이 됐습니다.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다른 사람도 바르게 설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면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또 우리 모든 개인이 얼마나 아름다워지겠는가. 오늘 가정의 달 우리 마지막 주에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삶,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의 일부분으로 선을 행함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9절과 10절을 중심으로 정말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는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인가? 이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보통 선을 행하라 하면은 부담을 느끼는데 그 이유는 물질을 나누는 차원에서만 생각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선을 행한다고 하는 것은 물질뿐만 아니라 보다 더 많은 영역에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조금만 더 신경 쓰면 선을 베풀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생활이 어려워 힘을 잃은 이웃에게 용기를 주는 말 한마디는 아주 선한 일이 됩니다. 아픈 환자를 찾아가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는 것 역시 아주 선한 일인 것입니다. 교회에서 이웃을 위해 하는 봉사에 동참하는 것도 매우 선한 일입니다. 선교 사역 지역에 나가 돕고
선교에 동참하는 것도 매우 선한 일입니다. 오늘 9절 말씀을 다시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선을 행하되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되면 그것을 거둔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깊이 자꾸 새겨보세요. 선을 행할 때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선을 행하고 좋은 일 하다가 때로 낙심이 찾아올 때가 있죠. 왜? 남이 자꾸 우리가 알아주기를 바라기 때문에. 사람의 선이 선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삭막한 세상으로도 여겨질 때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내 마음은 정말 돕고 싶어가지고 선하게 하는데 또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걸 못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도 포기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을 행해야 할까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선한 일을 많이 해야 될까요?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선을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럴까요? 선한 일은 구원받은 자의 표징입니다. 은혜 받은 자의 증거가 선을 행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선을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이 내가 뭐 좋은 일 한다고 해가지고 내 영혼이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내가 남에게 돈을 많이 도와주고 많은 일을 도와줘서 내가 내 영혼이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구원받는 것은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 그런데 이 선한 일은 그 예수 믿은 자의 표징이 선한 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은혜 받은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예수 믿었다고 하면은 그것이 우리의 삶의 표징으로 나타나야 된다. 은혜 받은 증거가 돼야 된다. 우리가 잘 아는 삭개오라고 하는 분이 성경에 나타나죠. 여리고 지방의 세관장입니다. 세금을 거두는 그 요즘 말하면 아마 국세청의 제일 높은 이 정도 권위 있는 자가 되겠죠. 세관장입니다. 삭개오가 세금을 많이 거두어서 로마 정부에 상납하고 나머지는 자기 몫으로 막 챙기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뭐 그런 것이 흔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도 당시 세리들의 별명처럼 면허증 가진 강도라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세금쟁이들을 면허증 가진 강도라 이렇게 불렀어요. 하도 세금은 걷어가고 반은 자기가 반을 떼먹지 얼마나 떼어먹고 그냥 나머지 조금만 이 나라에 보고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면허증 가진 강도라 이렇게 불렀던 거예요. 그런 그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하루는 만나게 됩니다. 저는 그 삭개오가 그 뽕나무 위에서 예수님 만났다고 하는 그 여리고성 앞에 가는 그 뽕나무가 진짜 그때 뽕나무인지는 몰라요. 그 뽕나무가 삭개오가 올라갔던 뽕나무라고 해서 거기에서 막 올라가 그냥 사진도 찍고 있는. 어쨌든 그 뽕나무 위에 있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 예수님을 만나고 회개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돼요. 그 후에 그가 받은 증거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9장 8절에 보면은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4배로 내가 갚겠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재산의 절반으로 가난한 자들을 돕고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으면 내가 4배나 갚겠다는 것은 사실 결코 쉽지 않는 결단입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예수님 만나고 그 사실을 결단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삭개오의 삶을 생각을 해보면 그의 삶의 최대의 관심은 아마 돈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돈만 가지면 최고야. 돈만 가지면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돼. 돈 했을 거예요. 보나. 그런 그가 예수 믿고 생각이 180도 변화가 된 것입니다. 이제 그의 삶의 이유는 돈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었고 반을 뚝 떼어 가난한 자들에게 또한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다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인생의 좌표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예요.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않고 오직 주님께 소망을 두겠다는 생각을 했다는 거죠. 오직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주님만 바라본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만나게 되면은 우리 인생이 변하게 돼 있어요. 예수님 만나면 선한 일에 앞장서게 돼 있다. 그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증표고 은혜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하는 일에 앞장서야 된다. 선을 행해야 된다. 지금까지 교회 안에도 제가 여러분 보면 어떤 데는 막 감동적이에요. 아, 저분이 형편이 저런데도 저렇게 하시는구나. 어떤 데는 물질을 모아가지고 어떤 데는 없는 시간을 내서 아무도 모르게. 제가 한 번을 목회할 때 중국 선교할 때 그때는 엘린 교회를 제가 개척해서 그때 서장모님하고 우리 초창기에 쪽에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중국 선교를 시작하고, 아니 중국 선교를 하는데 제가 처음에 개척했을 때 교인들이 한 20명 됐는데 중국 선교하기 시작하면서 교인들이 한 150명으로 막 갑자기 늘어나. 그런데 중국 선교에 돈이 모자라요. 어떻든. 그런데 한 번은 새벽 기도 때 어떤 분이 4만 불짜리 체크를 끌어가지고 누군지 몰라요. 그냥 내고 가신 거예요. 나중에 제가 어떻게 알아가지고 알았어. 그분이 보니까 돈이 없는 분이에요. 정말 체크가 빵꾸날 줄 모르는 그런 형편에 있던 사람이 그 돈을 우리 교회에 내고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물론 그 후에 그분은 잘 됐죠. 성공한 사람이 됐죠. 오늘 우리의 물질에 대한 태도는 어떻습니까? 혹시 대접하기보다 대접받으려 하지는 않습니까? 여러 사람이 모여보면은 꼭 대접하기 좋아하는 사람만 대접하고 남한테 대접 한번 제대로 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죠, 주변에. 우리 목사님 세계도 똑같아요. 사람은 다 똑같은 거예요. 어디 뭐예요? 끝까지 남에게 기대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인생이 그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그것을 지혜롭다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지혜로운 게 아니에요. 어리석은 생각. 잠언 19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다 갚아주시리라. 하나님이 그 선행을 다 갚아주신다. 이웃을 구제하고 섬기는 것은 하나님께 부어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신대요. 갚아주신대요. 내가 존경받게 되고 그 일을 통해 내가 복을 받게 되고 하나님이 그것을 다 갚아주신대요. 하나님은 거짓말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개인적인 간증입니다. 우리 모두 아마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도 어린 시절에 대한 좋은 추억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다들 그러했습니다만 저의 어머님도 제가 어린 시절에 자주 시골에서 자랄 때 초등학교 때 이웃집에 심부름을 가끔 시켰습니다. 어떤 데는 집에서 부침개를 구워요. 경상도 말로 전을 부칩니다. 만들어가지고 어떤 데는 몇 개의 접시로 나누어가지고 야 이건 저 아주머니 집에 갖다 줘라. 저 왕박굴 누구 집에 갖다 줘라. 어머님이 시키면 쭉 가가지고 그걸 갖다 드리고 혹은 집에 떡을 하든지 음식을 하든 감주라고 해요. 경상도 단술 감주 식혜라고 해요. 그걸 그냥 오랫동안 6일인가 7일 동안을 벼 짚을 막 떼가지고 물에 해가지고 그게 우러나오도록 만드는 거 있어요. 요즘 그런 거 먹어보고 싶은데 부모님이 안 드시니까 먹어보고 싶어요. 그걸 그냥 물 타가지고 똑같이 타가지고 그 만든 것이 맛이 있으니까 이걸 나눠드리는 거예요. 주전자를 와서 나눠드리고 그때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가난한 그런 삶을 살고 있었지만은 우리들 마음만은 다들 넉넉했던 것 같아요. 다 시골에서. 저는 어릴 때 어머님이 넉넉한 손을 가지고
일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집에 손님이 오거나 어려운 사람이 오면 반드시 음식을 대접하고, 혹 거지가 지나가면 옛날에는 상위용사들이 있잖아요. 뭐 잘라주고 뭐 시골 와가지고 안 주면 막 던지고 막 여자들 막 괴롭히고 있잖아요. 다 그런 분들 지나가면 그냥 외면치 않고 아버님이 뭐라 그러면 아버님 모르게 쌀을 다 갖다 주고, 자식들한테도 그랬어요. 자녀들은 부모님들이 하는 것을 배우면서 자라게 되는 거죠. 선한 행위는 그 후손이 복을 받는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또 약속해요. 우리 어머님이 그걸 알고 하셨는지는 모르지만 어떻든 선한 행위, 내가 베푼 선한 행위는 그 후손이 그것을 통해서 복을 받는다. 그러고 보면 제 생각을 해보면 저의 대학교 생활, 군대 생활, 미국 와서도 가는 곳마다 저를 돕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았다. 내가 뭐 잘나서 그렇겠어. 그래서 시편 37편 25절과 26절을 늘 온몸에 체험하면서 저는 지금 살고 있습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제가 81년도에 미국에 왔는데 81년도 9월부터 제가 82년도 9월부터 이제 신학교에 들어가서 공부를 해야 될 때고 텀이 한 몇 개월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미국을 빨리 배우기 위해서 미국에 빨리 일을 해봐야 되겠다. 저희 집사람은 간호원이니까 이제 병원에 취직이 되고, 그 당시에 아파트를 얻으니까 300불밖에 안 하더라고요. 노록에 300불짜리 아파트를 얻고 저녁마다 뭐 둘이서 앉아서 시편을 읽어가면서 기도하고 이렇게 가는데 어떤 데 취직을 하나 했어요. 한국 식당인데 접시 닦는데 하루에 3시간. 그래서 취직을 했는데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 가서 열심히 일했죠. 뭐 콧노래를 부르고 찬송을 부르고 3일 하고 난 다음에 주인이 부르더니 나보고 예수 믿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나 앞으로 신학교도 가야 된다. 우리는 불교 신자니까 오늘 당장 일 그만두세요. 딱 3일 만에 쫓겨났어요. 그래서 그 후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제가 우리 서정구 장로님 마지막 벨 양로원이라는 곳에 계셨습니다. 거기가 보면 벨 양로원 바로 옆에 윌콕스라는 길이 있어요. 그 윌콕스 길에 마켓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이번에 참 장로님 뵈러 가면서 그 길을 다니면서 야, 내가 81년도에 와서 내가 일했던 저 마켓 옆에 얼마나 감격이야. 그 마켓에 그 다음날 취직이 됐어요. 제가. 그래서 그 마켓에 가서 캐시를 하는데 그 주인이 얼마나 사람이 좋은지 교회 집사님이고 한국에서 교편 생활을 하다가 윌체어 연합감리교회 집사님이었어요. 마켓을 2개나 갖고 있었는데 저를 거기 캐시어를 맡겨가지고 처음에 며칠 가르쳐주더니 열심히 일해서 짓고 뭐 그때 뭐 마켓에 처음 일하니까 막 혼돈이 되죠. 그래도 열심히 했더니 자꾸 이분이 그래. 아니 왜 이렇게 돈이 자꾸 많아지냐. 그전에 그 자기 조카가 캐시를 맡아가지고 전부 맡아 일했는데 아니 돈이 왜 이렇게 많지 요즘. 아니 그냥 파는 대로 그냥 넣었는데요. 알고 봤더니 자기 조카가 다 뛰어보고 찍지도 않고. 제가 그러니까 막 돈이 많아지니까 그래서 몇 개월 일을 했는데 뭐 주말마다 드링크가 새로 나오면 막 그때 제 아파트에 드링크가 막 천장까지 쌓여있거든요. 막 갖다 주 이거 가져가서 먹으라. 옆에 계시는 목사님 댁도 막 나거든요. 그런데 제가 한 6개월인가 7개월 일하고 이제 신학교에 가야 되니까 제가 일을 그만두겠다고 그러니까 그 주인 집사님이 미스터가 뭐 신학교 마루 가. 돈 벌어야지 그게. 이 마켓 하나 그냥 맡겨줄 테니까 마음대로 해서 그냥 신학교 가지 말고 마켓만. 제가 그때 그거 했으면 지금 아마 부자 되겠어요. 그래서 그분이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약속이 있었어요. 절대로 그렇게 못합니다. 그리고 그만뒀을 때에
이 집사님 뭐 6개월 일했는데 뭐 그렇게 잘했다고 미국에서. 신학교 가서 공부하라고 장학금을 주시더라고요. 좋은 목사들하고. 여러분, 제가 제 자랑 같지만 참 제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 부모님들이 남겨주셨던 그 선한 일을 통해서 내가 이 사랑을 받고 이 은혜를 받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선한 일에 앞장서면은 나뿐만 아니라 내 후대의 많은 자손들이 다 복을 누리게 된다. 서정부 장로님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이 더 절실히 가슴에 와닿았어. 저희 아버님과 비슷한 연세로 천국 가셨어요. 우리 장로님.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인 메시지는 디모데전서 6장 18절과 19절 말씀으로 오늘 이 말씀의 결론들을 모아봅니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입니다. 이 지상에서 받은 축복을 영원히 소유하는 방법이 바로 이것이라. 선한 일을 남을 돕는 것. 선한 일을 향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는 것은 하늘 창고에 보화를 미리 쌓는 것이라고 했어요. 하늘 창고에 보화를 미리 쌓는 것. 미리 쌓는 것. 가정의 달 원래 마지막 주에 저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부자일 뿐만 아니라 물질적으로도 부한자가 되기를 늘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것을 위해 여러분 모두 하늘의 보화를 쌓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땅에서 선한 일을 통해 하늘의 보화를 예비하는 믿음의 부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것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죠. 하늘의 보화를 쌓으라. 이를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는 이런 삶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찬송가로 오늘 말씀의 결론을 내리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예수를 믿고 나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해서 어떤 청년이 막 일어나가지고 간증을 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모든 생활을 청산하고 주님만을 전적으로 믿고 순종하겠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았던 과거를 보니까 이건 너무 미련하게 살았고 이제부터는 모든 것 청산하고 주님만을 전적으로 믿고 순종하겠습니다. 그 진실한 고백이 거기에 모였던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어요. 그 청년의 과거를 알았던 사실 때문에 모인 사람들이 너무너무 은혜를 받습니다. 이 말을 듣고서 성령의 감동을 받고 당시에 무디 성경학교 음악교수로 있던 타우너라고 하는 분이 이 내용을 메모해가지고 자기가 잘 아는 존 스미스 목사님에게 그 기사를 써가지고 보내주면서 좀 시적으로 이것을 작시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시를 다시 써가지고 타우너에게 보낸 후에 이 타우너는 이 가사를 통해 가지고 찬송가 하나를 작곡하게 됩니다. 그 찬송가가 제목이 원래 Truth and Obey라고 하는 제목의 찬송입니다. 믿고 의지하라 혹은 의지하고 순종하라. Trust and Obey. 믿고 그리고 의지하라. 의지하고 혹은 순종하라. 한국교회 이 찬송이 초창기에 너무너무 많이 불려졌고 이 찬송을 통해서 부흥의 역사가 우리 한국교회에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하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덧없이 하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로다. 3절 가사에 보면 남의 짐을 지고 슬픈 위로하며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축복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일학교 때 제가 이걸 열심히 불러가지고 상 탔어요.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가 보든 보지 않든 모든 일에 도를 바로놓는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형제 자매에게 힘을 주는 선한 일로 매일매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대접받기보다 남을 대접하도록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정마다 주님을 의지하고 순종하여 하늘의 보화를 쌓아 항상 축복해 주시라고 약속하신 이 축복을 다 누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늘의 보화를 쌓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우리가 잠깐 지나갑니다. 내가 뭐 다 할 것 같지만은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로 재산으로 뭔가는 하고 다 떠나는 것 같은 여러 가지 장황한 계획을 내가 세우지만은 하나님 우리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 꼼짝 못합니다. 주님이 부르시면 바로 가야 됩니다. 저희들이 이 사실을 명심하고 하늘의 보화를 쌓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소망이 우리의 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에 내 후손들이 복을 누리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가정에 부모님들에게 자녀들에게 이 놀라운 깨달음과 은혜의 약속의 축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립하셔서 377장 찬양.